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 사명,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잘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몸된 고신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가야 하며 이 땅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만 되도록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강단에서 시온의 샘이 터져서 생수가 말씀이 흘러나갈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듣는 모든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를 넘어가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넘어간다, 패스 오버, 유월, 넘어가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면 죽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넘어다니지 못하시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움으로 이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신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나가셨지만 때가 되어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이 시작된 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곳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게 됐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죽음이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부활절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끄덕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성을 쳤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TV를 금식하고 밀가루 음식을 금식하는 교회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1928년 영국 국교의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비밀로 부시셨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시게 됩니다. 교회는 4세기부터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종려나무를 든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했습니다. 중세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은 후에 목사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의 순환 이야기가 들어있는 찬트,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뜻과 들어가신다는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 지나감으로 그 집에는 심판과 죽음이 임했습니다. 종려주일을 개선의 날로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개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데 이 장면이 개선이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처럼 잡히시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들어가 지나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를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부 한복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의 완전한 심판이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전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날은 개선의 날도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쳐부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종려주일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는 날로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동시에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심판받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오늘 종려주일은 그동안 장자의 자리를 지켜왔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죽고 나중된 자 동생인 교회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장자의 자리를 지켜왔던 구약교회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나중된 자 동생인 신약교회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장자의 자리를 지켜왔던 할례가 심판을 받아 죽고 나중된 자 동생인 세례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재림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이제 넘어가는 것과 들어오시는 것, 넘어가시는 것과 지나가시는 것, 내려오시는 것 의미가 어떤지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보다 훨씬 더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시는 것이 심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의 종기를 뜻합니다. 완전한 심판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는 건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이 땅에 우주적으로 완전히 내려오시는 거죠. 그때는 완전한 심판, 심판의 종결이 될 거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림으로 그리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임재하니까 뭔가 감동스럽고 좋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로, 지금 나에게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내려오시는 시간이에요. 지나가셔야 되는데, 죄인인 나를 지나가 주셔야 내가 사는데 더 이상 나를 지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에게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오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심판이 시행됩니다. 죽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온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소금 기둥이 되고 죽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피비린내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부인됩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되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시니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핑계대고 원망불평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천지 어디 가서 자기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고 하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이 자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심판이 주어지고 완전한 자기 죽음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유일히 낭자한 죽음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사탄의 모습인 짐승 같았던 자신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모양을 한 사람, 예수 사람으로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까지는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만 알던, 자기가 기준이던 짐승 같은 자기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오늘 떡을 떼고 예수의 몸으로 한 몸 된 것처럼 예수 사람으로, 예수로 부활하게 된 시간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사람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짐승같이 살던 우리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원할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고 또 찾으십니다. 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리라.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찾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건만 제시할 뿐입니다.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자꾸 하나님 앞에 토를 다고 조건만 제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50을 찾으면,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내가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내가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지겹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3-4번만 똑같은 말해도 듣기 싫은데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아브라함의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50명을 찾을게, 내가 45명을 찾을게, 내가 40명을 찾고 30명을 찾고 20명을 찾고 내가 10명을 찾을게. 구원을 위하여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은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건만 제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건만 제시했을 뿐이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의를 달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라서 쉽게 읽는데, 그래서 뭐 대단한 것처럼 보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무슨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하는데, 아버지 그래 하면 안 되고, 그래 알았다. 아버지 그거 말고, 그래 알았다. 아버지 이놈의 새끼 봐라요. 아버지가 한두 번 하면 알아서 바로 이렇게 안 되겠어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혹은 엄마에게도 한두 번 이야기하면 그 정도만 알아들어야지.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지멋대로 하나님 앞에 버릇이 울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서 두 말도 않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이 토를 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50명 가니까 아니 45명, 45명 또 4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를 달 수가 있습니까?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간청할 뿐입니다. 목회자가 구원을 베푸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가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벌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신교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고신교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처럼 살지 마세요. 이 장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버릇없이 함부로 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원탁 회의에 참여하여서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개진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50명, 50명이 아니라 500명 찾으라기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50명, 하나님 45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토를 단단 말입니까? 우리가 사극을 볼 때 음행이요, 그 말에 토를 다는 자가 있습니까? 자신을 죽인다는 음행인데도, 자신을 죽인 사약을 들고 온 음행인데도 충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약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뭐가 그리 망극합니까?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왕이여 천세를 하시옵소서. 충신들이 그리 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음행을 받듭니다.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간이 배밖에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무슨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장자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또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겁니다. 지금 목회자인 저는 감히 이 말씀의 강단에서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이의를 달고 조건을 제시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빚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신교회와 속한 성도들은 오늘까지 세계를 교구하여 선교하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말씀의 강단과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자자손손 영육간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꿈을 꿔왔으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성도들의 생명도 연장시켜주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고 빅딜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소구름을 삼키며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하고 위로해 주셔야 하고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놓은 것처럼 지금 요구를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헌당하는 시점에 교회의 목회자에게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어서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른다도 하나님은 다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누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성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훗날에 반드시 보라는 듯이 잘할 수 있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이의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성교에 헌신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분쟁과 분열을 겪었고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목사님을 지킨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사의 그 분쟁 가운데 목사님을 지킨 성도, 그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반드시 잘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잘되게 해달라는 공치사가 아니라 우리가 잘되어야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고 선교를 해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겁도 없이 고개를 쳐들고 토를 달고 이 일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천천히요 만만인데 우리가 한 것은 겨우 한두 개 흉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 6천만 원의 은혜,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 주 앞에 충성해도 100원도 안 되는 건데 그 100원 했다고 10원 했다고 1원 했다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무엇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허슴투성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뭐 그래 잘난 것이 있다고 하나님 거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흉내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고 우리 교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잘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평강 주셔야 됩니다.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목사가 정신이 바로 박혀 있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 이 시간 저는 우리 고신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 한마디 토를 달지 않았지만 자기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 목사는 설교 강단에서 성도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하니까, 목사가 기도를 잘하니까 뭐 저래 하겠지가 아니라 목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사가 목숨을 걸어야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목사를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니 목사는 더더욱 그렇게 합니다. 목사 자신뿐만 아니라 목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배 터져 죽는 세상이 되다 보니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는 굶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보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나의 자세를 보시고 내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그래 다 없어도 네 말씀 되겠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해 보느냐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놓고 내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래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고개 끄덕거리실 것 같습니까? 자기 눈 뜨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지. 목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지 않고 성도들에게 목숨을 걸면 그 목사도 죽고 그 목사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도 반드시 죽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철저하게 목회자가 하나님께만 목숨을 걸도록 보필해야 합니다. 어지간하면 목사도 좀 미련하지만 눈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감사할지 불평할지 강단에서 내려다보면 성도들이 아무리 순교를 해도 다 압니다. 하나님처럼은 모르지만 딱 내려다보면서 아 이분이 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아 니는 안 듣고 있구나, 딴짓하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요래만 한번 삭 봐도 대부분 알아요. 그런 목사도 사람인데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할 것이 뻔한데 무엇 때문에 목사가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제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은 뭐 한 80~90%는 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잘할 사람만 보고 기뻐하세요. 못하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보고. 예. 그런데 90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심정을 목회자에게 두니까 내가 아무리 뭐락하고 잔소리해도 저는 안 따를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되지 뭐 기분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뭐 속에 감동을 줘가지고 꼭 하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은 애가 타시는 거라.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나이가 들고 간이 작아져가지고 그래 못하는 거예요. 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겁이 벌떡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또 삐지겠네. 겁이 나는 거예요. 저 봐라 인상이 굳어지네.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 위험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말이 입 끝까지 나왔다가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럴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제가 막 다 아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말이 여기까지 쑥 나왔는데 제가 휙 잡아 엿보네 말을. 아이고 요 말하면 누가 상처를 받겠다 싶어서 누가 기분 나빠하겠다. 삐지가 교회 안 올까. 말이 이까지 나왔다 도도로 속 잡아 엿보네. 아이고 요 말하면 우리 마누라 시꺼 묻겠다. 또 말이 또 속작 잡아 엿보네. 그런데 그 주워 담았던 말이 설교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가 싫어할 것 같아서, 아무개 집사가 싫어할 것 같아서, 아무개 권사가 싫어할 것 같아서, 아무개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말이 쑥 나왔다가 도로 담아놓으면요 그게 설교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잔상이 딱 남아요. 이놈아 네가 말하기 부담스럽더나. 내가 하라고 지금 네 입에 말을 넣어준데 너는 안 하고 있지.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워.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인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말이 이만까지 다 나왔는데도 그 도로 주워 담아 버립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목사는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좋은 말만 들으니 은혜가 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정작 목사 저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못 내뱉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 입에 말씀이 사라지고 이제는 뭐가 됩니까? 설명이 길어집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면 큰일 난다, 죽는다, 순종해라, 복 받는다 하면 될 말을 가지고 그런 거 듣기 싫어하니까 설명이 길어지는 목사가 이제부터 쓸데없는 설명이 자꾸 붙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이해도 안 할 사람들한테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순종하겠어요? 생긴 문 자체가 이해도 안 할 건데 목사가 말씀이 안 나가고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느니 안 될 말까지 하게 됩니다. 딱 앉아 있잖아요. 이해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이해 안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어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앉아 있어요? 안 듣는 사람 그 앞에 이해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말해보세요. 이해하는가? 그런데도 목사는 말씀을 선포 안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롯의 결과는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지만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지 않을 뿐 아니라 목사가 목숨을 걸고 하는 설교를 해도 어떻게 해요? 롯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만 결과는 심판이었잖아요.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해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겠어요? 심판받을 가능성이 많겠어요? 해도 안 되니, 해도 안 될 것 같으니, 해도 뻔하니 목사도 굳이 위험 부담을 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야 할 목사가 성도의 안색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목사가 성도의 원망 불평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누가 뭘 하더라 성도들의 원망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해야 할 목사가 이제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대언합니다. 성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거야. 성도는 시원한 거야.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니까.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할 목사가 성도들에게 목숨을 겁니다. 성도들은 좋아합니다.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칭송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달라졌다고 좋아졌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서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계시는 10분 장로님들의 서약, 이 연약한 목사를 보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우리 장로님 10분만 딱 버티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게 당연히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예요. 뭐 사람 많다고?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만 딱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사탄이 절대로 끄떡도 못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살아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고신교회 목회자인 제가 고신교회 목회자답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들이 사라의 딸이 되어 사라가 되어 목회자를 주로 칭하여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급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저보다 형님들이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적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장로님들이 저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오늘 장로님들이 형님들이지만 동생 같은 목사지만 주로 칭하여 순종하는 것이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할 때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 수 있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고 비로소 성도들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고신교회 성도들 역시 사라의 딸이 되어, 우리 장로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라가 되고 사라의 딸이 되어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교회에 위임된 목사인 저를 주로 칭하여 순종해야만이, 그렇게 할 때 저는,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고, 그때 성도들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새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고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런 강단이, 이런 말씀의 강단이 되어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취하는 복된 고신교회가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사람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른손에 붙드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곳에 저를 위임하셨습니다. 제가 부족하니 믿음의 장부들이요, 자기 자신보다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보필하게 하셨고,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오늘 목회자인 저를 주로 칭하여 순종하고, 그렇게 하여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역시 어느 교회 못지않게,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족한 목사이지만 위임된 목사를 주로 칭하여 순종함으로 세계를 교구하여 복음 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성도들이 아름다운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 예배당에서 새 역사를 써가는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잠시 있다 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이 자리를 물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오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주로 칭하여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강단은 그런 강단이 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강단에 서는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목숨을 거는 그런 강단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세계를 교구하여 복음 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